오늘 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효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하면은 노인 학대가 또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작년 기준으로 노인 학대 조사를 해보니까 가해자들의 분포를 조사했는데 자녀 중에 아들이 한 37%가 된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39%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37%, 그다음에 이웃이 한 25% 정도,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딸이 7%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은 이 노인 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폭력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로 학대를 당하고 또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에게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을 학대하고 부모님에게 못쓸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부모 학대를 다룬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하나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때려도 자식이 욕해도 참는다.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학대를 숨기는 부모들,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그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명을 이용했는데 박정순 씨라는 67세의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42살의 그 아들로부터 날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걸 또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기만 하면은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어떨 때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심지어는 불태우기도 하면서 엄마도 함께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런 막말을 하고, 또 이참에 내가 어머니 천국 보내줄까요? 그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들이 그 날카로운 집기를 가지고 엄마의 손목을 막 이렇게 가해하기도 하고, 그런 학대를 5년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은 이 어머니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의 신고로 이제 이 어머니는 그 노인 전문기관에 인계를 받게 되고, 이제 문제는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들을 그냥 봐주세요. 처벌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대를 받으면 그냥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물론 안 그런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자녀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평생 전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자녀를 잘못 키운 나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를 낳아주신, 꼭 길러주신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의 이유로 또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효를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선포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세례 받는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령의 음성이 이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고 막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자녀를 볼 때는 항상 마음이 막 힘들고 또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효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 뜻이 뭐냐? 세례는 당시 그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그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옳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자리에 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례는 이제 장차 이 뭘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런 억울한 죄인의 자리까지 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저항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못 견딥니다. 왜 아버지 접니까? 저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께 대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생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100% 순종하신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같아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불순종할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까지 다 뒤집으시고 이사야 53장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 아들을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싫어요. 나 안 갈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죠, 둘째. 첫째 아들은 말만 하고 안 간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안 간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예수님 자신에게 한번 빗대어 보자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가 없어요. 앞에서도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 물론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나아요. 그러나 예하고 가는 그런 이 온전한 순종을 이룬 이 예수님 같은 효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갈 건데 예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또 아들도 있어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안 간다 하고 안 가요. 항상 인생은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간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간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간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제일 좋은 아들은 누굽니까? 예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아니요 하고 순종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은 정말 온전한 순종의 아들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왜 부모님들이 기쁨이 다 사라졌느냐?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순종을 안 해요. 앞에서는 막 듣는 척 합니다. 뒤에 가서는 딴짓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손주들 키우면서 학원 갔다 올게요 해놓고 PC방 갔다 오고, 그리고는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좋은데 또 학원 갔다 왔다 우기는 거, 어차피 다 들통날 건데.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정말 다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뜻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조건 옳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틀릴 수 없다. 항상 옳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부모님의 뜻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웬만하면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혼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 주로 누구하고 상의했냐? 부모님이 결정해 준 대로 갔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안목을 믿었다고요. 여기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게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 부모님의 가운데에 어떤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보다 부모님 옳지 않아요. 또 우리 부모님도 뭐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아, 부모님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구나. 이걸 자녀들이 지금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 자녀들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제 배우자 결정할 때 부모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죠? 혹시 있나요? 다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어느 날 아버지 결혼합니다. 그래, 잘해. 뭐 이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조언을 해주지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녀들이 그런 자기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녀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연륜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을 잘하느냐? 그 보는 안목이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뭐가 없냐면은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진로와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기준, 가치가 뭔지를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신뢰할 수 없고 또 내 뜻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도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 시대의 약점을 보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뜻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주님 안에서 in Christ. 육신의 부모님 뜻이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좀 연약하다고 그 뜻을 거역하고 또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 뜻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제가 이제 섬겼던 이중평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성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성 프랜시스입니다. 이 성 프랜시스 일화는 너무 유명한데, 원래 이 사람이 이분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젊은 날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 가서 포로로 붙잡힙니다. 거기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때쯤에 그 성 다미엔이라는 그 성당에 가서 이제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 프랜시스야, 너는 나의 집을 세우라.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 내 집을 수리하여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성 프랜시스가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좀 둔해요. 집을 세우라 하니까 성당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줄 알고 교회 와서 신부님한테 성당 어디 보수할 데 없냐고,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수하라 했다고. 그래서 건물 수리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참 단순하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 성 프랜시스야, 내 집을 수리하여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내 집을 세워라. 그때서야 이 성 프랜시스가 이것이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오늘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누가복음 9장 10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봅니다. 너는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발에 신도 신지 말라. 그리고 지갑에 돈이나 금이나 동전도 넣지 말고 다니라.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 아마도 이 당시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물질의 탐욕에 교회가 휩쓸려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빈하게, 너는 좀 청빈하게 살아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거라.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사뭇 와닿았고 그때부터 이제 청빈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자기 좀 부자였잖아요.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걸식 수도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자기는 옷도 아주 그냥 허름하게 입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부모님이 여기에 태클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이 이제 아버지가 그 이제 프랑스와 이태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포목상이었는데 그 아시스의 대부호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요. 당신 아들이 말이야 재산을 다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제 훈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을 그냥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상속권을 박탈해 달라고.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재판관이 그 주교였는데 그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성 프랜시스요. 그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재산은 아직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구제 활동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랜시스도 아버지를 닮아서 한 성깔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법정에서 있는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예? 아버지께로 맡은 모든 이제 유산을, 모든 이제 이런 옷 하나까지도 나는 다 이제 벗어버리고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주교가 얼마나 무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겉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 프랜시스가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로부터 아버지 이름이 이제 피에트라 베르나도예요. 피에트라 베르나도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였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는 좀 극단적인 예화예요. 아들이 재산 팔았다고 해서 뭐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너같이 훌륭한 아들이 우리 집에 있다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 아들을 재산을 허비한다고 고소하는 아버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훌러덩 벗는 아들도 이 참 독한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행동이 다 옳았다는 것보다 지금 프랜시스가 따르고자 했던 게 뭡니까? 육신의 부모님 그 잘못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강조점을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자가 되고, 또 사실 지나고 나면 이 집안에 성 프랜시스 말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피에트라 뭐 아까 베르나도 들어봐, 이런 사람 성 프랜시스가 아니면 그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 후대의 역사를 볼 때는 이 성 프랜시스 때문에 그 집안이 가문이 빛이 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면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그 집안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부모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님이 찬성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법대 나가나 법대 항상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왜 법조인 사위를 왜 들으려 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한이 맺혔어요. 법에 대해서. 네가 좀 법을 공부해서 내 한을 풀어달라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경제의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사업가가 되거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찾아와서 신학교를 가겠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그 소명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My way. 아버지,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이해 못하시지만은 언젠가 이해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고 저를 위해 최고의 후원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제가 법대를 가서 법조인이 되고 사업가가 된들 이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해는 다 풀어지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잘했구나 칭찬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순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부모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몰라요? 똑같은 마음, 아들, 딸이 뭐라고?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던 그 박영감도 그 사람들에게 뭐 노래개 소리 듣고 뭐 구두쇠란 말을 듣지만은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 노랭이, 구두쇠, 박영감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아들, 딸 뭐 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뭐 박영감만 그렇겠습니까? 김영감은 안 그러실까요? 같아요? 이 영감은요? 여기 있는 모든 영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부모는요, 자식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닌 부모 없어요. 요즘에 그 좀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부부의 세계인가? 지금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영국에서 더 지금 인기가 많대요. 원래 원작은 영국에서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그 보세요. 그 문제 있는 부모들도 어때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본인은 이혼하면서도 자녀는 행복하게 바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그 10계명 내용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부모님이요, 외적인 모습은 좀 우리가 볼 때도 좀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정말 자녀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실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면 부모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자녀에게 임하면은 아버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자녀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에게 임하면요, 자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읽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잘 되길 원하는구나. 근데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다른 형제를 다 살리려니까 예수님을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집안에 형제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학교를 보내주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두를 골라서, 주로 이제 장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장남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들이 막 원망을 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닙니까? 왜 형님만 보내줍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은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안 해주는 그 아버지 모습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자식인데 나에게 못 해주고 큰아들만 밀어주는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많은 부모님들은 둘만 있어도 부모님은 욕을 먹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공평하게 해준다 해도 공평하게 해줄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요, 그게 한쪽을 위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 제 입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에 가면은 여러분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효자동이 된 유래가 아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이뻐서 같이 데리고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잠버릇이 나빴는지 그 어린 손자를 깔아뭉개서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를 깨우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 아버님은 주무시니까 애를 안고 자기 남편에게 울면서 뛰어가면서 여보. 참 며느리는 말을 좀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애를 죽였다고 봤어요? 네? 아버지가 애를 죽였다고.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달려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정말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뺨을 딱 때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나와 이제 보고 있고 막 집안에 난리가 났으니까, 야, 이 녀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놈아. 뺨을 탁 후려치니까 그 아이가 깨어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때 이 대목에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이 소식이 이제 임금님 귀에 들려갖고, 야, 진짜 효자로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이제 효자동이 된 거예요. 모르셨죠? 오늘부터 이제 알고 이제 교양으로 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한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왜 효자입니까? 죽은 아들만 생각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막 원통하고 막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도 아버지잖아요. 그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인으로 살 아버지의 심정을 바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뺨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관점에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가 차이 나는 겁니다. 효자와 불효자는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 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부모님 효도하기 원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아무리 좀 어떨 때는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님이 알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합니까? 한 번이라도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남편의 입장이 돼보라고요. 자녀 입장이 한번 돼보라고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돼본 적 없지만 부모님이 한번 돼보라고요. 저도 부모가 딱 돼서 느끼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부교육자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했던 담임 목사의 자리가 이런 거구나. 그 은혜가, 그런데 돼보지 않은 자리, 서보지 않은 그 자리에도 그 자리에 어떤 입장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남해 있을 때 참 어르신들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아프단 말을 안 하셔. 제가 신방을 가면은 저 잡고 목사님 막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럼 자녀한테 얘기하셨어요? 못해요. 걔 너무 바빠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덜컹 병이 나서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막 달려와요. 달려오면은 이제 자녀가 막 성을 냅니다. 성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엄마는 말이야 이렇게 아픈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응? 빨리 병원에 가든지 말이야. 내가 용돈 꼬박꼬박 보내드렸는데 약도 안 사 먹고 뭐 했냐고 막 이렇게 성을 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볼 때는 저 아들이 참 부조자 같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예? 예. 아들 나 괜찮아. 근데 참 제가 볼 때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병이 나서야 찾아온 이 불효자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그 아들이 원성하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녀의 영이 임하지 않고 부모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똑같이 사과를 해도 삐딱하게 해석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럼 오해할 일이 없다니까요.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지나가고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간절히 바라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임하였던 이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살 통하고 또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 같은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효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구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억울한 일당 희생하는 것도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험난해지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일그러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서 우리 삶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있을 수 없는 폐륜들이 막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서 이 무너진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이 본받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효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들아, 네 하나만 희생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자녀들이 정말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과 의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효도는 고사하고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주여, 이 땅에 무너진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마음이 묶여있는 그런 관계들이 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쌓인 오해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똑같은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을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희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였던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오해했던 육신의 부모들도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정 회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효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효자동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그런 효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 깨진 관계가 너무 많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하나님, 그래서 상처받은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부모들의 마음도 풀어져서 하나님,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 같은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많은 효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효자동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같은 그런 효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모든 무너진 가정이 다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마음의 질병, 특별히 하나님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 간에 부부 관계에 하나님 막혀 있어서 상처받는 저 심령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알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저들 심령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녹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육신의 병도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